오늘 말씀은 잠언 30장 18절에서 33절입니다. 키워드는 서너 가지 일들, 겸손이라는 지혜, 설명하지 않는 통치입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아굴의 잠언 후반부입니다. 서너스로 묶인 주제들의 모음입니다. 18절에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19절에는 독수리, 뱀, 배, 남녀의 자취에 대해 말합니다. 독수리의 비행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감탄하며 뱀이 반석 위로 기어다닐 때 흔적이 남지 않음을 말하고 배가 바다 위를 갈 때 역시 흔적이 남지 않음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남녀가 함께함이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지 말합니다. 여기서 자취로 번역된 말은 모두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길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20절에는 음녀의 자취가 추가됩니다. 여기 자취도 길입니다. 앞에서는 긍정적인 뉘앙스로 여기서는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합니다. 먹고 그 입을 씻는 것은 문란한 성생활에 대한 우회적인 표현입니다. 탐욕스럽게 살고 그 흔적을 지우고 뻔뻔하게 말합니다. 그의 길 역시 놀라운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에는 세상을 진동시키는 서너시 나옵니다. 무엇이 세상을 뒤흔듭니까? 22절, 23절에 다음과 같은 것들을 나열합니다. 종이 임금된 것,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입니다. 종은 아마도 왕의 친구를 더 극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왕을 배반하고 왕권을 빼앗은 것을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잠언의 맥락에서 정당한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부자가 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혜로운 자가 하듯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수고하여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적당한 만족을 누리는 것 이상으로 먹고 배부릅니다. 미련한 자에게 부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꼬집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인데 미움받는 여자 역시 지혜로운 여자와 대조됩니다. 앞에서 나온 가르침들을 고려하고 잠언 9장의 미련한 여인이 유혹한 여인으로 나온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집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가 결혼을 했다는 것은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종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 나옵니다. 앞서 왕의 자리를 빼앗았던 것처럼 부적절한 방식으로 그 자리를 취한 것입니다. 질서가 뒤집히고 꼬이게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진동시킵니다. 24절에서 28절엔 아주 작지만 지혜로운 것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들은 앞에 나온 네 부류의 사람들과 대조를 이룹니다. 24절에서는 작으나 가장 지혜롭다 하여서 더 극적으로 그 의미를 부각시킵니다. 힘이 없으나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하는 개미가 나옵니다. 개미는 힘이 없지만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하지만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이 나옵니다. 사반은 산토끼 크기의 발굽이 없는 시리아의 황갈색 너구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들은 가장 안전한 바위 사이에 집을 짓고 사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금이 없는데도 때를 지어 나는 메뚜기도 있습니다. 앞서 인도하는 자가 없지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강한 군대처럼 메뚜기가 움직이는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왕궁에 있는 작은 도마뱀도 있습니다. 손에 잡힐 만큼 작은데 그는 마치 왕족처럼 왕궁을 거닐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먹을 것을 먹고 삽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즉 타고난 지혜로 삽니다. 이 네 부류의 짐승들은 앞서 나온 사람들과 대조됩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는 사람들은 자기 꾀로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취합니다. 그러나 이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립니다. 두 부류가 모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한쪽은 그것을 스스로 취하였고 한쪽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에는 위풍 있는 짐승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짐승들 중에 작은 것들도 있지만 큰 것도 있습니다. 짐승 중 가장 강한 사자가 있습니다. 이 사자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 당당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냥개와 수염소, 또 당할 수 없는 왕도 있습니다. 이들은 잘 걷고 위풍 있게 다니는 동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위엄 있는 동물들입니다. 32절, 33절이 이 잠언의 결론입니다.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거나 악한 일을 도모하였다면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는 교훈이 나옵니다.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그치라는 경고입니다. 33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젖을 저으면 버터가 되듯이 코를 비틀면 피가 나듯이 자연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분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나게 됩니다. 스스로 높은 채 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은 그렇게 다툼을 일으킵니다. 좋지 않은 결과를 낼 것이 분명하므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통제해야 합니다. 잠언은 기본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것, 질서를 깨뜨리는 것을 부정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죄를 통제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것임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개 숙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욕심은 어울리지 않게도 그것들을 취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아굴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겸손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고 연약한 동물들도 아주 크고 강하고 당당한 동물들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아굴의 잠언은 하나님 앞에 선 욥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지혜 앞에 겸손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굴이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욥기 40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은 잘못이 없으십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높고 원대한 뜻에 욥과 친구들은 트집 잡는 자여 하나님을 탓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리를 뿐이로소이다. 아굴은 마치 좀 전에 욥기를 읽고 와서 지혜의 말씀을 적어내려가는 것처럼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족할 만큼 일일이 설명해 주시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삶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탓하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 일들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은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볼 때 어리석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만 여전히 우리는 모르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하나 답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겸손히 계시된 말씀을 따라서 살펴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마 우리가 모든 것에 답을 주신다고 해도 우린 여전히 불만스러운 생각과 말을 버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작은 단체를 이끌어가는 것도 쉽지 않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온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다 설명한다 한들 그것을 정말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일들에 대해 신비의 영역으로 감추신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우시며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린 그분 앞에 엎드려 겸손히 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자리를 시인하고 높이며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의 평안과 기쁨이 일용할 양식과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조물이며 주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겸손히 주님의 다스리시는 지혜 앞에 엎드려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불만보다 감사를, 이해보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